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강의 1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밤에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정의해 보았는데요. 율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수직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많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헬라인 곧 이방인들은 사실 율법 곧 창조의 목적을 이끄는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연법, 곧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 곧 창조의 목적이 그 자연 속에 있었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자연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연 속에 모든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뭘 다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 곧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마음에 새겨진 그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헬라인들은 직접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치우칠 수, 곧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곧 말씀은 직접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죄 아래 있을 수 있다. 율법은 직접 받은 유대인들은 왜 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중한 율법을 갖다가 받고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야, 우리가요 어땠습니까?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이 유교 사상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소중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못했을까요? 바꿔 생각하면 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로 뭡니까? 한번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한 그 대상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입을 막고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주신 그러한 이유 중에 그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즉 나중에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시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20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죠. 그는 가말리엘 그러한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철저히 율법으로서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아서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율법의 그런 역할, 목적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그것을 여기에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전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저는 죄입니다,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의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 율법의 이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19절과 20절에 딱하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바울 개인의 그러한 깨달음이기보다는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 본인도 그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갖다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렇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뭐 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지난번에 이렇게 경험해봤죠. 멀리서 볼 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만나도 그냥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아주 그렇게 지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 생활해 보면은 다 허물도 있고 티도 있고 그렇게 또 뭐 농담도 주고받고 재미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생활하면서 그 나름대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 그래갖고 그는 사실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마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을 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도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괴리감 속에서 계속 아마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문제로 고민하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이거는 발견입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주요 목적이, 이 율법을 갖다가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써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인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바울 사도 보이는 뭐라 하든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근데 그 탐심을 깨닫고 났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뭐 다 그런 열정과 열심 이런 것조차도 다 내가 탐심인 거예요. 막 1등 되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그 동기를 보니까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7장 후반부에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가 바로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갖다가 언제 깨닫고 알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인이 그동안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율법 말씀, 특히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언제 깨닫고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폭력을 갖다가 자랑했고, 내가 누굴 싸워갖고 내가 누굴 두들겨 뺐다. 내가 대단하게 자랑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죠. 뭐 심지어는 제가 보면은 뭐 도적질도 자랑합니다. 내가 훔쳐왔다고, 내가 훔쳤다고. 그렇게 얼마나 그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죄로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떠했는지 참 내가 참 이렇게 그런 죄를 갖다가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깨달았고 언제 깨달으셨는지 참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사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할 때 그때서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 중에 괴수 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모든 것이 죄로구나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미 죄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보면은 뭐 도벽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갖고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잡혀서 뭐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왜? 동네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자판에서 뭐 이렇게 훔쳐 먹고 또 훔쳐 가지고 와갖고 하나 훔쳤다 자랑하고 그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어른들은 얘기하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경 우리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래서 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몇천 년 동안을 갖다가 갖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 3장 16절의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을 여기서도 또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의 행위들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어떻다는가? 율법을 갖다가요. 그것도 항상 24시간 평생 한 번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인 것이죠.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갖다가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렇게 몸부림쳤고 정말 이게 극단 보수주의 막 철저하게 하나님 뜻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있고요. 여러 형태의 유대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중에 또 철저히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는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이렇게 여러 파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법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1절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율법을 주시고
그냥 거기서 꽁꽁 우리를 묶어 놓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났다면은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방법, 율법의 행위로서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런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인 은혜로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게 죄라고 하는 문제로 내가 고민해 보지 않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갖다가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이 법이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응? 그래서 정말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신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 철저하게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은 또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면은 얼마나 이 땅에서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얼마나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까? 지난날의 저희 모습이 그랬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눈물하고 주여 이 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참 그 대속의 은혜가 팍 비춰와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 그 은혜는 아마 정말 그 기쁨은 경험해 본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2000년 동안 그들이 잘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참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그 2000년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결국 뭡니까?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돼서 누구를 기다리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풍족한 은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이런 것들이 뭐 또 저 하늘의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자꾸 역해져. 정말 저희가 젊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금방 천국이 막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어쨌든간 뭐 여러 가지로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관심거리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들이 자꾸 줄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곧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고 많은 고난들이 이제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그러한 율법의 중요한 목적 왜 주셨는가? 바로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모든 입을 막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치 그것이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 저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